먼저 시간이 무엇인지, 공간이 무엇인지 그 원리를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시간이란 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이해하셨습니다. 이것만 해도 많은 것을 배우신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물질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뭘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습니까?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하나님의 에너지로 우리 지금 이게 실은 허상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이게 실제로 존재한다, 이 실제로 우리의 눈으로 봐야 믿는다라는 것보다 더 실제의 세계가, 영적인 세계가 있다, 이걸 또 이해하셨고 배우셨습니다. 물질과 시간과 공간의 의미와 원리를 이제 다 이해하셨고요. 이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양을 배우신 겁니다. 두 번째는 차원, 세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차원의 원리를 또 배우셨습니다. 영적인 차원, 영의 세계가 어떤 곳인지, 천국은 어떤 곳인지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대략 전에와는 다르게 이해를 좀 했습니다. 훨씬 더 실제적인 세상이고, 또 이 물질, 이 3차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처럼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그런 이 물리적인 세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는 영적인 차원은 물리적인 세계보다 훨씬 더, 에너지만 있는 이 세계보다 훨씬 더 실제적인 세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우리는 그 TV 프로그램이나 영화와 같이 한 편 끝나면 이제 훅 꺼져버립니다. 우리 인생은. 그 다음에 진짜가 시작되는 겁니다. 물질의 원리, 차원의 원리를 배우셨습니다. 그 다음에 빛이 무엇인지도 배우셨습니다. 이렇게 참 많이 배웠죠. 빛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는 이 물리적인 빛의 의미가, 빛의 속성이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빛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에 빛이 3차원에 있지만 4차원을 드러내는 가장 하나님의 속성과 닮아 있는 게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우리가 보는 이 광선빛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태양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소망이 이 어둠과 흑암밖에 없는 이 세상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빛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기서 말하는 빛은 광선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들이라, 이런 의미입니다. 빛은 하나님의 속성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혼돈과 어둠밖에 없을 때 빛이 있으라, 첫 번째로 빛을 창조하셨고, 빛이 들어오시니 어떻게 됐습니까? 어둠이 도망가는 겁니다. 어둠이 도망갔는데 완전히 이 땅에서 소멸됐느냐? 이 세상에서는 어둠이 소멸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어둠이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어둠, 그것은 이제 그 빛에 반대되는 사탄이 주관하는 영역으로, 그보다 더 깊은 곳에는 깊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지옥이라고 부르는 하데스, 음부, 그 깊음, the deeper, 깊음이 있는 겁니다. 뭐라고 따로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깊음입니다. 어둠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둠의 세계는 관심 안 가져도 됩니다. 지옥은 어떻게 생겼나, 뭐 유황불이 끓는다더라, 뭐 유황불이 있든 뭐가 있든 거기 갈 일이 없으니까 거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앞으로 갈 자리가 얼마나 좋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빛이 오시니 어둠이 물러갔다. 어둠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만 해도 많은 걸 배우셨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창조의 순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창조하시는 내용들을 좀 살펴볼 텐데, 처음에는 이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천천히 몇 시간을 왔지만 이제 조금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이게 이제 오늘 제목인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하룻밤이 지나갔다는 뜻이죠. 날이 저물었다가 밝았다, 이런 뜻인데, 태양을 기준으로 하면 해가 지고 또 해가 다시 뜨니 하루가 지났다, 한 바퀴,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돌았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데,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천지창조 첫째 날에는 해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태양이 없습니다.
태양은 넷째 날에 만드시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이 말은 하루, 우리가 알고 있는 하루가 지나갔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6일 만에 만들었고 우리가 아는 엿새 동안 만들었고, 그러니까 지구의 나이는 계산해 보니까 약 6,000년,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6,000년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알아온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다른 지식이 없었으니까. 근데 과학도 하나님 겁니다. 과학이 밝혀주는 그 과학적인 원리를 무조건 거부하고 성경하고 안 맞다고 배척할 게 아니고, 과학적인 원리를 기본으로 해서 성경을 다시 보면 성경이 새롭게 보이고 그렇게 풀어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편편하게 생긴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생긴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가면 낭떠러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기품인 줄 알았어요. 이쪽이.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하늘이 이렇게 생긴 줄 알았고 해가 이렇게 도는 줄 알았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과학이 지구는 둥글다는 걸 밝혀내고 나니까, 지구, 이 대기권이 있다는 걸 밝혀내고 나니까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달을 질서 있게, 달과 해를, 달을 이렇게 돌게 하시고 지구가 이를 돌게 하셨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새롭게 깨달았단 말이죠. 이런 과학의 원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이 알게 하신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해야지, 무조건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지구가 아직도 편편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 이상한 신흥 종교가 있습니다. 지구 자전 공전설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그런 종교도 아니고 하여튼 그런 거를 음모론 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해서는, 아니 지금 당연히 우주선 타고 우주 밖에 나가 지구를 들여다보고 있는데도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들한테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서도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성경에 날이라고 돼 있으면 날이지. 그렇게 우기시면 뭐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럴 수밖에. 내 지우개를 참 내가 갖고 가놓고는 그냥 왔네. 이걸로 닦으라고 주셨구나. 제가 이렇게 제가 빨아서 갖고 올게요 하고 주기를 내가 가지고 내려가 놓고는 여기 있는 줄 알고 또 그냥 올라왔습니다. 잘 안 닦이는구나. 예. 제 방에 어디다가 놔뒀는지 잘 모르겠는데 잘 뒤져 보십시오. 뒤지면 안 될 때는 뒤지지 말고. 불안한데 내 방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이는 오늘날에서 말하는 하루가 아니라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천지창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인간의 일이 아닙니다. 그걸 인간의 관점에서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면 엉뚱한 해석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도 지구 아담부터 계산해 보니까 6,000년이다. 그래서 지구가 생긴 지 6,000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과학자들 중에도 그 신앙을 문자 그대로 믿는 과학자들 가운데 젊은 우주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젊은 우주론이라는 게 이제 그 과학 용어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젊은 우주론. 젊은 우주론, 젊은 지구론인가? 젊은 우주론인가? 잘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젊은 우주론일 겁니다. 젊은 우주론, 지구가 6,000년 됐다는 겁니다. 6,000년. 젊은 지구론일 겁니다. 젊은 지구론이 맞는 것 같아요. 6,000년 됐다는 겁니다. 계산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걸 주장하는 과학자들은 주로 이제 창조과학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우기는데, 지금은 창조과학 하시는 분들 중에도 강력하게 이걸 주장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제가 보기에는 답답한 생각입니다. 성경이 어떤 책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적어도 지금은 몇만 년 이상 됐습니다. 과학적으로 볼 때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성경에
여기저기 뒤져가지고 공룡이 시대는, 이분들은 공룡 시대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안 나오는 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공룡 화석이 있는데, 당장 멀지 않아도 공룡 발자국이 있는데, 없다고 우기면 어떡할 거예요? 성경이 틀렸느냐, 과학이 틀렸느냐, 어느 쪽이 틀렸느냐, 이렇게 대치해서 볼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제대로 바라보면, 성경은 과학적인 원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시는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학책이다 이렇게 과학책을 보려면 다른 책을 봐야죠. 성경을 볼 게 아니고. 성경은 과학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창조는 성경을 무조건 있는 그대로 역사, 물론 역사는 역사입니다만 이것은 인간의 역사가 아니고, 우리는 자꾸 인간의 역사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인간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이걸 우리가 꼭 천지창조를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이 일일이 하나하나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설명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내가 만들었다. 내가 너희의 삶에 관여한다. 내가 너희의 주관자다. 하나님 이것만 말씀하시면 되지. 굳이 하나하나 이걸 인간 입장에서 역사를 일일이 이 사실 그대로 기록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성경은 이런 관점에서 써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시간도 인간의 기준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 시간,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이 지난 시간도 말했지만 모든 행성들은 행성에서 가지고 있는 시간은 다 달라요. 지구에서 시간이 저기 어디 목성이나 토성에서 흐르는 시간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시간은 똑같이 흐르지 않습니다. 우주 다른 별에만 가도 시간은 다르게 흐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지구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간 안에 갇혀 있는 계신 분이 아니고 어떤 시간도 어떤 공간도 하나님을 가둬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시기 때문에 시간도 공간도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렇다면 이것은 아무 피조물도 없고 태양도 없는 상태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이건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뭐가 빛이 없는, 빛만 있는데, 태양이 없습니다. 태양이 없고 오직 빛만 있고 어둠만 있는데 여기 아침이 뭐고 저녁이 뭐겠습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 해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학적 원리가 밝혀준 게 아니고 제가 맞는 해석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하고 조금 달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고, 그렇구나 싶으면 받아들이시면 되고, 제 생각에는 받아들이시지 않을까, 받아들이시면 되고, 아니면 그건 조금 내 생각은 다르다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침이 뭐고 저녁이 뭐고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에 답이 별로 없습니다. 해가 없는데 아침이 어디 있고 저녁이 어디 있어요? 빛만 쫙 있는데 이게 뭐 해가 떠야 뭐 아침이 되죠. 아침이 뭐겠습니까? 배고플 때 되면 아침이고, 그럼 배고플 인간도 없습니다. 여기는 오직 하나님께서 지구라고 땅, 공간과 시간을 만드시고 여기에 빛만 비춰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빛은 어떤 빛이라고요? 뭐를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 이것은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이 빛을 가지셨다 이런 의미보다 그냥 하나님 됨, 뭐라고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오셨다고 하긴 그렇고 하나님의 한 부분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하나님의 성질 같은 하나님 성, 좀 어렵죠 말이. 근데 이해는 하셨습니까? 하나님 됨, 그 하나님 아무것도 어둠만 있던데 하나님의 속성이 여기 지구에 비쳤다는 겁니다. 이 비쳤는데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됐다.
아침은 뭐고 저녁이 뭐겠습니까? 못 찾았어요. 예, 괜찮습니다. 예. 아껴 쓰지 뭐. 빛이 저녁은 어두움을 말하고 아침은 날이 밝았다는 겁니다. 빛이 밝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빛이 밝으려면 어떻게 하면 빛이 환히 밝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면 밝아지는 거죠. 하나님 떠나시면 어두워지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아침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뜻이겠구나. 하나님의 빛이 가까워지면 아침 밝아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가시면 다시 흑암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지구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계속 이게 이제 여기는 지구라고 하는 것은 3차원입니다. 그죠? 3차원이 되었습니다. 3차원에서는 하나님이 3차원 안에 들어오셔서는 3차원처럼 움직이시지 않을 걸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3차원으로 우리를 위해서 3차원으로 완전히 들어오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2000년 전에 성육신 예수는 인간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완전히 3차원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완전히 들어오신 겁니다. 그게 예수 사건입니다. 근데 이전에는 여기는 하나님이 빛이긴 하지만 3차원에 들어오셔도 완전히 여기에 푹 들어오신 게 아니고 가까워지시는 겁니다. 3차원에서는요, 하나님이 3차원으로 움직이실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 영의 세계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3차원으로 들어오시면 3차원의 어떤 성질을 가지고 행하십니다. 여기서도 3차원 안에서 영적인 세계처럼 그렇게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 가끔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간 안에 머물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성령께서 이 공간을 충만케 하시기도 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긴 3차원이니까 3차원적으로 행하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영의 차원에 속해 계시지만 영적으로 움직이시지만 3차원으로 움직이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영적으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어떨 때는 막 몸이 막 뜨거워지고, 이건 뭡니까? 3차원적으로도 임하신 겁니다. 그거는 느낌만으로 생각만으로가 아니라 3차원에 와서는 3차원적인 활동도 3차원 활동만 하시는 건 예수님이고 3차원으로 완전히 들어오셨으니까. 근데 지금은 하나님은 이 3차원 영역에 머물러 계시면서 가끔은 3차원적으로 임재하시기도 하고, 또 성경에도 보면 3차원적으로 임재하신 내용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완성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성막에 임하셨다, 공간에 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형체가 나타나기는, 하나님은 우리 형체로 보일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으로 보이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는 구름으로 나타나셨다. 빽빽한 구름이 임재하셨고, 하나님께서 3차원에 머물러 계셨다, 오셨다라는 걸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셔서 갈 길을 인도하셨던 겁니다. 40년 동안 구름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뜻으로 떠나지 않으시고 밤이나 낮이나 계속 있으면서 구름이 서면 너희도 서라, 가면 너희도 가라, 구름으로 임재하셨다. 임재. 우리가 지금 쓰는 이 임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3차원으로 오셨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에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이 공간에 오셨다는 뜻이잖아요. 성령님이 3차원으로 역사하셨다, 이런 표현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공간에 가득하실 수 있어요. 어떨 땐 그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성령님은 형체로 이렇게 나타나시는 분은 아니니까. 3차원으로 오셨다고 해서 완전히 3차원의 존재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성령님이 여기 임재한 걸, 천사를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잘 찾으셨네. 김송문 지사님 능력이 탁월하시네. 이걸 또 어디서 어떻게 아무도 못 찾는 걸 또, 예. 보는 눈이 있는 자는 볼지어다입니다. 그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어디야, 만민중앙 이재로, 거기 참 희한한 데입니다. 그 20년 전인가 그 추정 60분인가 그것이 알고 추정 60분인가 나왔을 때도, 야, 저거 좀 있으면
금방 이상하게 탈날 텐데 싶었는데 그래도 한 20년 버텼습니다. 여기. 이재용 목사는 그때는 2단 시비가 좀 있을 때 뭐라 그랬냐면 예배하다 말고 지금 천사 세 분이 저기 오셨습니다. 내 눈에는 보입니다. 이럽니다. 그럼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칩니다. 볼 눈이 있는 사람 보라 그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나도 봤다는 사람도 나타납니다. 또 그 수련회 가면 자기가 성령이라 그러고 나는 성령님인데 여기 지금 자리 하나 비워놓습니다. 하얀 자리로. 여기는 하나님 자리래. 하나님 여기. 그리고 아나운서가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성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이렇게 선을 내요. 그럼 또 사람 막 박수를 쳐요.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 당회장 목사님과 비슷하게 생기셨습니다. 막 이렇게 아나운서를 하더라고요. 성령은 그렇게 눈에 보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3차원에 오셨다고 해도 예수님의 모습으로 3차원 형체로 오셨을 때는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간 안에 3차원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다시 써놔야 되겠네요. 중요한 단어니까 3차원적으로 여기에 오셨다라는 말을 단어를 뭐라고 쓴다고요? 임재. 임재.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는 쉐키나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영광의 빛이 비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고 3차원의 계속 머물러 계신 게 아니고 물러가셨다가 하나님 영으로 물러가셨다가 이제 만들었으면 뜸을 들여야지요. 이게 빛을 비추고 난 다음에 질서를 잡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잠시 물러가셨다가 이게 형성될 때까지 빛이 어떤 역할을 작용을 했는지는 다 알 수는 없지만 뭔가 이 형성될 때까지 하나님이 놔두시는 기간이 숙성을 시켜야 이게 지구도 맛있거든요. 그게 저녁입니다. 그게 저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빛이 한번 비쳤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아마 이 빛은 어떤 빛이 생겼을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태양광선으로 빛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빛도 이렇게 빛은 원래 직선으로 가는데 굴절이 없습니다. 빛은 이렇게 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쏘지 않으면 빛은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빛이 어떤 성질인지 연구하려고 빛에도 입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이 물질들은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원자들이 합해져서 분자를 이루고 입자가 있잖아요. 어떤 그 알갱이들이. 빛의 알갱이는 무엇일까? 빛에도 입자가 있느냐라고 하는 걸 연구하기 위하여 수많은 실험을 했지만 소리는 입자가 있어요. 소리는요 눈에 안 보여도 입자가 있습니다. 소리라고 하는 입자가 있는 게 아니고 소리는 공기의 입자, 여기 이제 뭐 산소도 있고 수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섞여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공기의 입자를 건드려서 진동을 일으키는 것이 소리라는 걸 과학자들이 밝혀냈어요. 근데 그거 보니까 참 저는 과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학자들은 밥 먹고 할 일 없어서 엉뚱한 생각만 하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그 엉뚱한 생각들이 뭔가 이런 걸 밝혀내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필요하구나. 아니 소리에 알갱이가 어떻게 생겼을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걸 밝혀내가지고 수많은 과학적인 업적들을 이루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는 빛에는 입자가 있느냐. 빛은 과학자들 아직도 못 밝혀냈습니다. 어떤 입자인지. 이게 진동인지 뭔지 빛의 정체를 아무도 모릅니다. 아직은. 왜냐하면 소리는 이렇게 뭐 파동으로 측정이 되는데 빛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어요. 이걸. 그래서 빛이 굴절될 수 있느냐 없느냐. 빛이 굴절돼 버리면 신기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 뒤죽박죽이 돼 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게 실제로 있는 사물을 보는 것 같지만 과학자들이 이것도 밝혀줘서 아는 일인데 거기에서 모든 물질들은 자기만의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자기만의 빛을 반사해요. 그 빛이 내 눈에 닿아야 이게 보이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이런 수준 있는 과학 이야기를 해도 다 알아들으시니 참 얼마나 좋아. 성광교회 대단한 교회입니다. 이걸 다 알아듣죠. 그냥 본다라고 하는 건 빛이 내 눈에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근데 빛이
지 맘대로 돌아다녀 버리면 이리 쳐다보고 있어 뒤에 게 보입니다. 그것도 일정하게 이렇게 빛이 돌아다니면 뒤에 게 보이지만 지 멋대로 돌아다니면 온 세상이 그냥 그 페인트 막 섞어 놓은 것처럼 뒤죽박죽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캄캄해지면 빛이 없어지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빛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지구에 하나님이 물러가셨을 때 이 빛이 있으라 했던 빛이 어떤 형태로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태양이 없으니까 빛이 자기 나름대로 이 지구의 대기권 안에 빛이 그냥 돌아다니고 있었는지 아니면 없어졌다가 새로 생기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물러가시면 이 물리적인 빛이 남아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뭐 알아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아있든 없든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바는 없지만 뭐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저녁이 되어 물러가시면 하나님의 빛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이거는 과학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할 때 하나님의 속성이 여기 들어왔다는 건 정말로 이 세상에 물리적인 빛이 생겼느냐 안 생겼느냐는 관계없이 어떤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빛은 소망입니다. 소망. 이 땅에 캄캄한 어둠밖에 없던 이 땅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래서 하나님 성질이 들어왔다는 건 이 땅에 이제 소망이 생겼다는 겁니다. 소망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혼돈과 흑암밖에 없던 무질서에서 차례로 질서를 창조하셨고 절망에서 아무것도 없는 절망에서 소망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 삶의 모든 것이 자리를 잡습니다. 막 혼돈되고 어지럽던 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순간 뭔가 정리가 되고 맑아집니다. 인생이 맑아지고 정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캄캄하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밖에 없던 삶에서 하나님을 내 주님으로 인정합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빛입니다. 소망의 빛이 들어옵니다. 가능성이 있다. 하나님 도우신다. 이거부터 생기는 겁니다. 천지창조의 원리가 우리 삶의 신앙 고백의 원리와도 같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떠나시면 이곳에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심어놓은 소망, 하나님의 빛 형태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뭔가 숙성하는 이런 역할들이, 기관들이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잠깐 하루 저녁 12시간 떠나 있다가 다시 오시는 게 아니고 이 시간이 오랜 세월일 수 있다는 겁니다. 1000년일 수도 있고 만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낮이 되었다. 주님이 다시 임재하시는데 새로운 아침, 새로운 소망을 맞이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작업을 시작하셨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여기서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첫 시간에 잠깐 제가 소개만 해드렸는데 첫째 날 하욤, 이게 히브리어로 날이라는 뜻입니다. 날, 더 데이.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욤. 이거 가지고 또 성경학자들이 욤이 뭐냐 이거 가지고 또 얼마나 많이 연구를 했는지. 욤이라는 걸 어원적으로 살펴보니까 이것은 날이라는 뜻이긴 한데 원래는 날이라기보다는 일정 기간을 의미합니다. 첫째 기간이니라. 이 기간이 한 달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고 100년일 수도 있고 1000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잠깐 떠나 계셨다가 지구를 잘 형태를 잡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다 만드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어떻게 하는지 원리를 제공하십니다. 원리. 빛이 있게 하시고 소망의 원리 가운데 지구가 스스로 이 소망의 원리로 뜸이 들고 다져질 기간을 두신 겁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원리가 작용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하나 전부 정해놓고
움직이게 기계처럼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고 생명을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생명이라고 하는 원리만 나한테 주셨고 내가 살아가도록 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을 만들고 지구를 돌려놓고 돌게 하는 원리를, 태양 주위를 돌게 원리를 만들어 놓고 지구가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그 원리를 제공하셔서 스스로 움직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모든 천지창조, 이 우주 만물의 기본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원리를 제공하시고 그 원리가 자리를 잡도록 이 기간을 두시는 겁니다. 이 날이 인간 기준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날. 우리가 아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날. 하나님이 원하시면 오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거두십니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빛은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움직이시는 이 천지 창조는 이 기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첫째 날, 둘째 날, 이 날은 창조를 위한 날, 창조의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태양을 만들고 난 다음에 태양이 돌면서 아침과 저녁을 결정하죠. 이것은 창조의 날이 아니고 이 지구를 운영해 나가는 운영의 날. 태양이 떴다가 지면 하루가 되는 거, 이거는 이 지구상을 운영해 나가는 의미의 날이고요. 이거는 운영의 날이 아니라 지금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날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의 창조의 날. 저는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을 하니까 더 어려워하시는 표정들이, 어려우시면 잊으셔도 됩니다만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태양의 날은 이 지구를 운영해 나가는 날이고요. 창세기에 나오는 날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의 창조의 날입니다. 운영을 위한 날. 그러니까 이 빛만 있어가지고는 하나님의 운영의 날, 1000년, 2000년 이 날만 있어가지고는 이 지구가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1월 성신, 제4일째 해와 달과 또 모든 별들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운영이 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날 자체를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로 생각하는 건 의미가 별로 없지만 순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순서대로 이게 뭐 몇천 년, 몇만 년이 걸렸는지는 우리 다 알 수 없지만 이 순서대로 창조하신 것은 과학적으로도 검증이 됩니다. 진화론자들이 제가 진화론을 다 믿는 건 아니지만 인간은 원숭이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종이 저절로 이렇게 막 진화적으로 발생된 게 아니고 뭐 진화라 됐다 해도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하신 건 틀림없으니까. 그건 우리가 다 알 수 없는데 그 진화론을 주장하려고 하는 학자들은 몇 가지 증거를 가지고 진화라고 하는 건 실제로 진화론이 이야기하는 게 다 밝혀진 게 아니고요. 화석 하나 나오면 그거 가지고 상상하는 겁니다.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론도 저는 하나의 자기들의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창조도 믿음인데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어느 정도는 진화가 되는, 근데 진화로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좀 복잡해지지만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화론이 성립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모든 생물의 변화는 진화, 즉 더 나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모든 생물의 변화는, 진화라는 건 모든 생물의 변화는 무조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를 해야 집신벌레가 인간까지 오는 겁니다.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도. 근데 그 말인데 이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단순한 데서 복잡한 방향으로, 이게 이제 진화론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렇게 해야 이까지 오는 거지. 아니 좀 좋아졌다가 그 다음에 나빠졌다가 무작위로 막 변하는데 이게 점점 해가
벌레가 뭐 단세포가 세포가 됐다가 그게 뭐가 또 뭡니까? 뭐 그 물고기가 됐다가 양서류가 됐다가 뭐 파충류가 됐다가 포유류가 됐다가 인간이 되고 원숭이가 인간이 되고 이걸 지금까지 오려면 이 두 가지가 단순한 데서 복잡한 데로 무조건 복잡한 데로 움직인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무조건 더 좋은 쪽으로 이게 변한다. 이게 원칙이. 그래서 이 진화입니다. 진화. 더 나아진다는 겁니다. 변화가 아니고 생물의 변화는 좋은 쪽으로 간다. 이 진화입니다. 근데 왜 좋은 쪽으로 가는지는 진화론자들도 아무도 설명을 못합니다. 왜 더 복잡한 데로 가느냐? 어떻게 보면 복잡한 거 머리 아프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거 잘라내고 단순한 데로 가야 그게 정상일 것 같은데 돌도 풍랑을 맞으면 점점 동글동글해지고 단순해져야지 어떻게 이게 복잡한 데로 가느냐? 이거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건 아무도 설명을 못합니다. 어떤 진화론자 중에는요, 진화를 주장하다가 이 답이 안 나오잖아요. 찾다 답을 찾은 게, 그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나 보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아무리 추측을 해도 진화론자가 어느 정도냐 하면, 제가 뭐 공룡이나 또 옛날 유언인들 이렇게 막 만들어 놓잖아요. 이렇게 생겼다 하고 뭐 교과서에도 나오고. 근데 그게 유인은 추측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사진 찍은 것처럼 옛날에 수만 년 전에 살던 그 원숭이하고 사람 중간 단계 이렇게 만들었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화석을 발견했대요. 사람 몸 전체 화석이나 얼굴 전체 화석이 아니라 턱뼈 하나 하고 이빨 2개를 발견했답니다. 그리고는 턱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얼굴은 이렇게 생겼을 거다, 눈은 이렇게 생겼을 거다, 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전혀. 그래서 제가 진화론도 자기 나름대로의 그건 종교다,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진화라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진화를 인정해도 아까 말한 듯이 진화 안에서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진화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들려면 수천만 개의 그 쇳덩어리를 던져놓고 이게 수만 년 지나면 저절로 이게 점점 조립이 돼가지고 나중에 비행기 한 대가 탁 서 있더라. 이게 이제 이렇게 그보다 더 합니다. 인간이 생긴 거는.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될까요? 쇳덩어리들이 바람에 날려서 저절로 나사가 되고 깎이고 이래서 저절로 바람이 불어서 어쩌다 보니까 조립이 되고 이래서 수만 년이 지나면 비행기 한 대가 탄생한다. 이 소리나 진화가 돼서 인간이 나왔다 소리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세월이 많이 걸려도 괜찮아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뭔가 기획자가 있어서 끼워 맞춰야 인간이 나오는 겁니다. 진화론도 이걸 계획하신 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진화론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진화론자들이 진화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뭔가 화석이나 발견된 증거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뭔가를 밝혀낸다면 그 정확한 과학적인 사실 자체는 성경이 얼마든지 해석해내고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 자꾸 없이 하려고 하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진화론에 대해서는 그러면 생물의 종은 어떻게 됐고 더 설명할 게 많은데 지금 진화론 시간이 아니니까 그 나중에 특강 시간 있으면 하고 이 진화론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제가 지금 많이 참고 있습니다. 뛰어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진화론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내가 어디까지 왔다가 이렇게 갔는지 까먹었어요. 이거 하다 그냥 하나님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지구를 만들고 지구가 스스로 하나님이 어떤 목표점을 세워놓고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떨어졌다가 오셨다가 다시 또 한 번의 원리를 제공을 하고 또 저녁이 됐다가 또 와서 원리를 제공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작업을 하셨는데 순서에는 의미가 있다. 제가 이 말을 하다가 진화론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창조의 순서는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과학적인 순서와 놀랍게 일치합니다. 그렇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사람은 분명히 성경에 다른 모든 생물들은 말씀으로 지었는데 사람은
하나님이 흙으로 빚었다고 말했거든요. 흙으로 빚었다는 게 또 이 말 들으면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이 팔 걷어붙이고 앉아가지고 진흙 물 부어가지고 묵게가지고 밀가루 밀듯이 해가지고 눈 이렇게 그리고 이런 걸 상상하는데, 그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근원이 이 지구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흙이라는 게 뭡니까? 흙은 이 지구를 상징하는 겁니다. 흙. 그리고 이 처음 지구는 흙과 물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인간은요, 쪼개면 나중에는 흙하고 물밖에 없습니다. 저는 참 신기했던 게 이 사람 몸의 70%가 물이래요. 나를 꼭 짜면 요만큼밖에 안 남는다는 게, 물만 주르륵 떨어지고 30%밖에 안 남는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물이 이렇게 돼 있지? 우리 몸이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도 저는 놀랬지만, 그보다 더 놀란 게 우리 몸의 70%가 물이라는 소리였어요. 그 물을 자꾸, 좋은 물을 자꾸 마셔주면 그게 내 몸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홍삼보다 좋은 물이 좋답니다. 물 많이 마셔주면. 근데 많이 마시기가 힘들어서 물 마시면 세포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실제로 물로 다 구성이 70% 이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는, 흙과 물, 이 땅에서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이 말에는 우리 인간의 재료가 이 흙에서 왔다,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짐승들과 이런 것과는 다르게 직접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표현이 더 나오는데, 다른 모든 천지 만물과 다르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생명입니다. 생기. 히브리어로 하면 루아흐라고 하는데, 이거는 성령님, 거룩한 루아흐가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비슷한 수음입니다. 수음. 생기라는 게 살아있는 기운, 하나님의 수음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 된 거예요. 이거 보면 인간은 다른 어떤 천지 만물과도 다른 독특한 존재로 하나님의 수음을 나누어 받았어요. 이 재료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껍데기는 똑같이 안 만들려고 인간이 전부 다 생긴 게 똑같았으면 재밌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조금씩 다 다르게 만드셨는데, 또 한 번씩 이 세상 보면, 이렇게 보면 신기한 게 참 많습니다. 이 세상 인구가 지금은 이제 60억에서 한 70억 됐다는데, 70억 가깝다는데, 70억 명이 한 명도 똑같이 생긴 게 있는 사람이 없어요. 눈이 한 수천 개쯤 붙어 있으면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하지만, 여기 뭐 조합을 이루어서 다르게 만들게, 우리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이거밖에 없잖아요. 얼굴은 다 동그라미예요. 또 네모난 사람도 있구나. 다 똑같은 요 그림 안에서 70억 개의 다른 걸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는지. 그건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비슷한데 색깔만 다른 사람도 있죠. 백인하고. 그 또 달라요. 척 보면 다를 정도로 달라요. 저보고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줄 테니까 동그라미 안에 전부 다르게 한 1000개만 만들려고 그래도 저는 1000개가 뭐야? 100개도 다르게 못 만들다 보면 똑같아지고, 그러니까. 근데 70억 명이 다 달라요.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드셔요. 다 다르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숨을 나눠줘서 각자가 자기의 자유의지로 살게 독립적인 존재들로 주셨다는 겁니다. 참 또 하나 신기한 건, 지내보면 사람 첫인상을 보면 거의 제가 보기에 한 60, 70%는 첫인상과 대화 몇 마디 해본 그 모습이 그 사람 성격이 그대로 얼굴에 드러나더라고요. 순한 사람은 얼굴이 순해요. 그 자체로. 그 참 다 이 육신과 우리 영과 혼이 다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걸 이제 옛 어른들은 뭐라고 표현하셨나요? 살아온 세월이 얼굴에 나타난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살아온 세월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애를 봐도, 저는 애기를 봐도 얘는 순하겠구나, 얘는 좀 세겠구나, 그대로 다 드러나요. 다 맞는 건 아니지만은 적어도 못해도 한 7, 80%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또 그 교회를 여러 군데를 벌써 제가 해놓은 교회를 꼽아보니까 10군데가 넘습니다.
내가 만난 교인들을 다 생각해봐도 10,0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알고 지내던 분이 지금은 뭐 잊어버린 분도 있고 하지만 이게 또 훈련이 돼요. 사람 척 보면 대충은 압니다. 대충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죠. 뭐 인상 보면 이분은 좀 어떠신 분이겠구나. 거의 비슷하게 맞아요. 자, 너무 딴 길로 가지 말고 뭐 하다가 사람이 흙과 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손으로 친히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보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뒤에 또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하와는 사람이 딴 데서 안 만든 것도 이 갈비뼈를 뽑아서 또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이 그래요. 사람의 성경이 남자의 갈비뼈를 뽑았는데 지금 왜 갈비뼈가 하나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어 있을까요, 다 있을까요? 아니, 잘 모르시면 남자분들 세 보시면 됩니다. 여자는 몇 개가 있는지 또 모르니까 옆에 이렇게 세 볼 수는 없고, 남자도 여자 갈비뼈 숫자하고 똑같습니다. 하나 비어 있는 게 아니에요. 짝이 안 맞아야 될 텐데.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아버지가 갈비뼈 하나 없다고 아들이 갈비뼈 하나 없으라는 법이 없죠. 그거는 이제 이 갈비뼈를 뽑아서 만들었다고 하는 건 의미를 봐야 됩니다. 의미. 창세기 1장 이 천지창조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시려는 메시지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의미로 설명을 한 것이지, 그거를 뭘 장장이 걸쳐서 하와는 아담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어떤 존재고 남자는 여자에게 어떤 존재고, 이런 설명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천지창조하면서 그거 일일이 다 설명하고 있겠어요? 그거는 신약 성경에 가보면 나옵니다. 바울이 설명해 줍니다. 근데 천지창조에는 그런 거 일일이 설명할, 그걸 한마디로 줄여서 하와는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다, 알아서 알아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천하고 여자는 그 뼈로 만들었으니까 귀한 존재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이상하고,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으니까 남자에게 속해 있고 남자가 주인이다, 이것도 함부로 해석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그 말이 아닙니다. 자, 그건 또 나중에 시간이 다 돼가니까 나중에 살펴보고요. 지금 오늘 살펴봐야 될 것은 이제 이건데, 요거 한 가지 더. 아담이 아담 이렇게 씁니다. 아담이라는 이름입니다. 아담이 어떻게 생겼을까? 아담은 몇천 년, 6,000년 전부터 아담이 살았는데, 살았을 때는 어떨까? 선악과는 뭐 복숭아처럼 생겼을까? 사과처럼 생겼을까? 이런 거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하는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는 거는, 이게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사람은 흙에서 나왔다, 이런 뜻입니다. 흙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아담아, 이게 흙이란 뜻입니다. 어디가 차이가 있어요? 이게 하나 더 붙었죠.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문처럼 이렇게 쓰기 때문에 이쪽이 앞이고 이쪽이 뒤입니다. 뒤에 뭐가 하나 더 붙었죠. 그 다음에 네모가 좀 다르죠. 글자 하나 더 붙은 겁니다. 원래 히브리어는요, 우리로 말하면 미음같이 생긴 게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쓰는데 맨 끝에 올 때는 이렇게 씁니다. 바뀌었군요. 원래 이렇게 쓰는데 맨 끝에 올 때는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들어가서 형태만 바뀐 거지 똑같은 말입니다. 흙이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흙에서 글자 하나 뗀 거예요. 사람은 흙에서 나왔다, 이걸 지금 창세기가 사람은 흙에 속한 존재다, 이걸 너희 몸뚱아리는 이 흙에 속한 거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다, 이걸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건 하나님의 뜻으로 이 인간은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다, 하나님의 숨을 나눠주셨다, 하나님의 일부분이다, 하나님이 자기 몸과 같이 여기신다, 이걸 얘기하고, 다른 모든 우주 전체 만물 모든 것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나라 가고 나면 이 우주 만물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없어져도 됩니다. 이게 에너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됐는데 이거는 제가 이거 다음 시간에 이것까지 하기는 너무 그렇고요. 스티븐 호킹이 빅뱅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전체 물리학자 중에 제일 인정받는 게 아직까지도 그 빅뱅 이론입니다. 빅뱅 이론이 뭐냐면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주가 어떻게 생겼냐면 작은 에너지 하나가 있었는데 어떤 이유로든 이 에너지가 대폭발을 일으켰다는 거 한번 번쩍하고 이게 빅뱅입니다. 가수 빅뱅이 아니고 이 대폭발을 일으켰는데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면서 확 이 폭발이 언제 일어났냐면 어느 시점에 0초일 때 일어났답니다. 0초일 때. 이게 이제 스티븐 호킹이 하는 말이에요.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 태초에가 되는 겁니다. 태초에. 그러니까 이 스티븐 호킹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다 증명해서 물리적으로 계산을 해냈단 말이죠. 설명을 해냈어요. 근데 이게 성경하고 배치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시점에 태초에 빛이 있었다. 대폭발이 일어났다.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대폭발이 일어나고 이 폭발이 수축을 했다가 더 크게 폭발했다가 수축을 했다가 이걸 반복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수만 년 전에 폭발이 있다가 수축했다가 어떻게 들립니까? 아침이 되며 저녁이 되니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빅뱅 이론과 성경이 똑같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설명하는 관점이 다른 것이지 내용이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빅뱅 이론은 이 만물의 생성을 물리적이고 현상적인 거로 설명을 한 거고 그 관점에서 설명을 한 거고 성경은 창조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학 빅뱅 이론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 과정을 설명을 한 것이고 방법을 설명한 것이고 성경은 그 방법이나 과정이 어떻게 됐다는 걸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어떤 뜻과 의도를 가지고 지구를 만들고 인간을 만들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지를 설명하고 있는 게 창세기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경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과학을 성경에다 끼워 맞추려고 창조과학이 어떻고 저는 창조과학 강사들은 여기 안 부를 겁니다. 들으면 재미는 있는데 쇼 같아요. 억지로 끼워 맞춘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무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젊은 우주는 6,000년이 안 되면 성경이 무너집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애들이 전에도 말했지만 공룡은 왜 없어요? 성경에는 공룡이 안 나와요. 분명히 공룡 시대가 애들 공룡에 관심 많거든요. 공룡이 이렇게 많은데 왜 공룡이 성경에는 안 나옵니까? 굳이 찾아보면 공룡이라는 것도 있긴 한데 어떤 사람들이 욥기에 나오는 리워야단 이런 이름들이 괴물 이런 걸 공룡이다 그러는데 그렇게 끼워 맞출 필요가 없고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공룡이 궁금하냐? 공룡이 궁금하면 공룡 대백과사전을 봐라. 그러시면 돼요. 복잡할 게 없어요. 성경이 모든 것을 과정을 다 설명하려고 하는 과학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거기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창조의 주체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아멘 하면 되는 책입니다. 성경은. 자,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제 드디어 다음 주에는 둘째 날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분명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천지를 지으신 모든 계획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며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시는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닫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역사가 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